2020년 2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번 한 주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 줄을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해서 값주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께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이삭이라는 인물을 통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6장 12,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이어 나오는 장면은 자신이 판 우물을 2번이나 다툼 가운데 양보하고 오히려 자신이 희생하여 3번째 우물을 파고 정착하는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넉넉한 마음이 있는 훌륭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장면은 또다시 이삭에게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큰아들 에서가 장성하여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마음이 근심해 되었다 할 뿐 아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육적인 눈뿐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많이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거부가 되었는데 물질의 풍성함이 영적 나태함을 가져온 것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분명 태중의 2 아들이 싸울 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이삭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신이 편애하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러 모아 축복을 해주는데 물론 장자에게 더 큰 유산을 물려주긴 하지만 이 본문의 이삭은 야곱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삭뿐 아니라 리브가 역시도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도록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묵상하면서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에서는 왜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에서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했더라면 그리고 순종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이삭은 무슨 이유로 에서를 편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계획을 더 우선시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얻게 된 것으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리브가도
야곱이 복을 받긴 했지만 그 이후 야곱은 참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복잡다단한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며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풍성한 삶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높은 뜻 우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고도 우리가 자칫 교만함에 빠져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내 고집과 판단대로 행동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인된 권리를 내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욕심과 편견이 아니라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